문제 가운데 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100% 있죠.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뭐 가정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마는 사실 정확히 좀 알고 보면 그 문제 자체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없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 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또 문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뭔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은 어려움과 힘듦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없는 게 없는 것이 문제고 결국 영적 힘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어려움과 힘듦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렵든 힘들든 문제가 있든 몸이 아프든 환경이 어렵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든 하나님의 약속은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회복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어려움과 힘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 아버지 사랑받고 잘 살다가 뭐 단지 이유가 뭐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이유로, 꿈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처음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고등에 가둬놨는데 죽으라고. 죽지도 않고 물이 없어서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다시 건져 올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힘듦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이제 겨우 이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막 잘 살고 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애매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지 뜻대로 안 해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을 보내놓고 말이죠. 그런 문제가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억울함의 문제고 힘듦의 문제인데 그 요셉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결코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걸 이기고 그 상황 속에 이기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노예 생활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경제에 훈련하는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 영적 힘을 갖고 보니까 그게 준비 과정이었어요. 감옥에 팔려갔는데 영적 힘을 얻고 그 환경에 잘 복음 속에 누리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정치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준비가 되니까 총리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요셉의 인생에 하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한때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엄청나게 쫓아다니고 군대를 동원하고 그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그런 영적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그런 일에 눌리지 않냐고 승리할 수 있었고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힘듦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끝나면 참 계속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진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내가 가진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인생의 어떤 갈등도 문제도 그리고 뭐 환난과 핍박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는 그 매개체, 그 과정이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복음 받았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알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계속 말씀 나눈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등경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어둠 속에 가둬놓겠습니까? 우리에게 저 등경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놔야지 그 밑에다 버려놓겠어요.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지난주 메시지 내 몸의 눈이라.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성도가 무엇을 보느냐, 뭘 생각하냐가 중요하다. 우리 자꾸 말씀을 보고 영혼 속에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랬어요?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내 자질 정도에서 빛이 어두우면 봐야죠. 밝은 빛을 봐야죠. 아멘.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고 그 말씀 성취하는 그 속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내가 빛이 어둡다면 밝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내게 살아있을 때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고 또 역사에 많은 인물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당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당했을 때 그것들이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래서 영적 힘만 회복이 되면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우리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도, 예수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 된다는 그 십자가의 도, 그 비밀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바보처럼 그 주일마다 일마다 맨날 교회 가야 되니까 참 바보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비춰진 그 복음, 내가 가져진 내 안에 그 가진 복음, 그 복음이 빛을 발하시도록 여러분 빛을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그 의미는 또 오늘 그 의미의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능력.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영적 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마음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근데 지난 한 주간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큰 갈등이 아닌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이중표 목사님이 그럼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의 목회를 두고 별세 목회다. 별세 목회. 별세 목회라는 단어. 그게 뭐냐? 이 별세가 세상을 이별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별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목회, 그러니까 세상을 이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 뭐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 이별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겠다. 뭐 그런 의미였는데, 저에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과 또 같이 성도들 생각도 하다 보니까 목회자는 별세 목회를 하고 성도는 별세 신앙 가지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세 신앙, 별세 목회, 별세 신앙 두 단어가 이렇게 좀 마음에 생기면서 그러면서 교회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도 몇 번 시도하다가 못했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그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인이 뭐 잘 알아맞히니까 뭐 내 남편이 여럿이다 뭐 그런 분이 대화하는 그러면서 이제 생수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여자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있다. 뭐 그 메시아에게 오면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그로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단 말이죠. 네가 지금 말한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런 말이죠. 내가 그로라. 그 본문이 생각나면서 예수가 그다. 예수가 그다. 무슨 말이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잖아요. 이 나라 대통령의 이 나라를 관리하고 대표하는 가장 힘 있는 직분이 대통령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직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더 또 다른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좀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되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내 인생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 해결하고 싶어, 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뭐 모든 일을 다 뭐 돈도 마음도 모든 거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해결하는 그 직분이 그런데 그 해결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 속에 들어간다. 그 예수가 나에게 왜 들어오셨냐 할 때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 사실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 복음. 왜 복된 소식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결하는 그 내용이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복음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나니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소리를 잘 못하고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못 나타내고 살기도 하고 그래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말 안 하기도, 왜 왕따당가 봐 뭐 그럴기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불신자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해야 할 만큼 복음이 여러분에게 힘 있기를 바라고 능력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여기서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항상 두 가지 의미의 구원은. 첫 번째, 구원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내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 있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신분이 바뀌었다. 마귀의 삶 자녀로 바뀌었다. 아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렇게 했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잘못 복음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고 막 귀신이 내 이름 떠나가고 막 병이 났고 막 이제 막 그런 역사가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다 좋아가지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가지고 기뻐해. 너가 구원받은 게 제일 큰 기쁨인 거야. 아멘. 그렇게 보면요, 유흥선 옛날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는 자체가 감사한 건데 우리가 응답을 받든 못 받았든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든 뭐 못 벌든 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한, 그게 진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세요. 야, 너 그거 응답 받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마. 응답 받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신앙생활에 응답 받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너 죄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는데 죽어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그거 기뻐해. 그런 의미예요. 또 빌보드 4장 3절에 보면 좀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죠. 또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러면서 그 도울 이유에서 말하기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이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같이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속한 나라가 내 영혼이 내 몸속에 있는 내 영혼이 속한 나라가 저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백성.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드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상황이거든요. 그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라. 이 불못이 뭡니까? 우리를 뭐하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던져집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거꾸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따라합시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참 어리석게도 내가 막 예배도 많이 빠지고 뭐 잘못도 많냐고 하고 그래.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아. 못 간다는 거야. 행위가 영 부족해서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여러분 말을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를 믿어야 되니까 나를 믿어야 되니까. 그건 내 말이고 천국 못 가는 건 내 말이 내 생각이고 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어리석게도 내 말을 믿고 살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살아요. 자, 구원의 첫 번째 미는 천국 보장이에요. 천국 보장. 우리 구원받은 아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또 아직도 뭐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생활. 아멘.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지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 이 구원의 의미 두 번째 뭐냐면 로마 8장 28절 이거는 삶의 의미. 구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고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육신 가지고. 그런데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 세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어떤 구원을 주셨느냐? 완벽한 구원을 주셨어요. 절대 질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는 그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삶의 구원. 우리가 구원하면 그냥 예수님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구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뭡니까? 구주 두 가지 있잖아요. 구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영접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 영접한다는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의미라니까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 손을 밀어. 그 전에 그 이후에 8장 28절 29절 그 위에 쭉 39절까지 보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하는 산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권세나 높은 자나 흑암이나 기품이나 뭐 생명 사망이나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좀 뭡니까 여러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알고 십자가에 나를 실어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같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접할 때에.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호적이 서류 호적이 어느 집에 호적이 딱 내 이름이 올라갈 때에 신분이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던 제가 어릴 때 제가 양자 갈 뻔해서 양자. 우리 작아버지가 아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둘째 내가 양자 가야 되는 거야, 양자. 그러면 내 아버지 있는데 호적이 어디로 가면 우리 작아버지 호적으로 바뀌거든요. 호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 집 아들이 돼버리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야, 신분.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만 자녀가 되느라고 하나님만 쟤는 자녀가 되는 두 번째 뭐가 와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뭡니까?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라니까요. 신분도 바꾸어 주시고 권세도 주셨다. 권세 무슨 권세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흑암이 결박됩니다, 여러분. 아멘.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 하나님 부린 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섬기라 보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을 바뀌니까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멘. 우리 그런 축복을 권세 주셨잖아요. 승리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장 10절은요 두 가지예요. 신분과 권세가 다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권세, 삶에 관한 거, 두 가지 의미가 다 드는 게 요한 1장 12절 말씀. 이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벽한 축복.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가? 구원을 주신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 완벽한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복음은 무슨 축복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재밌습니다. 영어 성경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게 된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from이 뭐뭐로 또 from first to last. from first to last. 뭡니까? first는 처음이죠. last는 마지막이죠. 그러면 from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이르러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다 말은 처음 복음을 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의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속에 죽을 때까지 있다는 의미.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받는 그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다니까요. 의미를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자, 예배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멘. 행위로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믿음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어진 게 아니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뭐 응답받고 산다면 그럴수록 겸손하고 그럴수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우리가 못 깨달으면 내가 잘나서 보면 알고 내가 뭐 좀 응답하고 잘된 것 같은 말이죠. 응답받는 무시하고 막 우습게 보이고 말이죠. 아니잖아요. 아멘. 내가 뭔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우리 표현을 뭐라 해야 돼? 집중. 요한복음 19장 모든 거 다 이런데 다 이루신 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4, 2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로마서 7장 이전에 쭉 보면 바울이 가진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한뜻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꾸 잘못도 저지르고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의 삶이 100% 온전해집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바울이 늘 갈등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깨달은 게 뭐냐?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안에 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문제. 그러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잘난 것이고 그분을 믿는 때문에 내가 존재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8장의 1절로 4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자기 받을 깨달아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정리의 법이 너를 죄와 삶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죄 문제 끝냈잖아요. 뭘 정죄를 해요? 죄가 없는데.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해결하신 그 문제를 그분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믿는 거야. 이 믿음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란다는 그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는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세요. 나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나를 판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판단은 하나님께서만이 하는 것이고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정죄하는 거지 죄 있는 사람한테 정죄를 해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사람 일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연약한 속에 있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이게 굉장한 비밀인데 잘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못 깨달으면 자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또 자꾸 눌려 살아.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계속 눌린다니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너 뭐라고 계속 말하니까 자꾸 눌려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히 보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예수님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단에서 해방시러 오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사역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니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번째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유를 말했어요. 첫 번째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에 포로되어 있냐? 누구에 포로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왜 눈 멀었습니까? 사단에 매여서 눈 멀었어요. 사단에 매여가지고 잡혀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봐요.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영의 세계를 못 보고, 하나님 못 보게 하고 못 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려 있다니까. 눌려 있어요. 사람이 계속 사단이 사람들 우리를 눌리게 해 만들어요. 야, 너 죄 있잖아, 문제 있잖아, 너 연약한 그런 문제에서 계속 자꾸 눌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우리는 많이 눌려 살잖아요. 압박감, 강박감. 근데 해방시러 오시다 예수님께서. 아멘. 우리를 자꾸 정죄하면서 자꾸 우리를 누른다니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불인자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계속 우리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릴 필요가 없어요.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 일평생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다른 사람 아무리 정죄해도 그건 니야. 그건 네 말뿐이야. 나는 예수님 믿고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 아멘? 이거 진짜 깨닫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자,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네요.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알면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 로마서에 또 인용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기록하면서 또 인용했잖아요. 자, 여기 하박국 2장 4절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을 알면 살린다. 때 여기서 전반전에 그의 마음 할 때 그라는 것은 사람인데, 그 본문에서는 갈대아 왕을 가리킨 건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면 불신자를 말하겠죠. 모든 불신자들은 그 마음속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절 또 다시 인용해가지고 기록된 바라는 것은 그 하박국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에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어떻게 사냐? 어떤 믿음으로 사냐 할 때에 내용이 갈라디아 2장 2절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가 뭐 했는데요? 예수가 뭐 했는데요?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내 대신 목숨값 지불했잖아요. 죄값 지불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한테 해를 끼칠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해가 되고 우리 인생 무너뜨리고 우리 해를 끼치지만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양으로 생명하게 더 풍성하게 하람이라.
그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예수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너의 생명까지 버리지 않았냐. 왜 주인이 안 돼? 왜 주인이 안 돼? 왜 못 믿어요? 주인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죽음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본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 전제가 뭐냐? 죽음이에요. 뭐가 죽음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한동안 많은 생각을 줬어요.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별세 목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별세 목해. 응?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첫 번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뭡니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게 있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그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한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 어떤 하나님의 능력? 신분 권세 회복하는. 아멘.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그거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믿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 적용. 율법 적용이 아니라 아까 이 것처럼 자꾸 율법에 매이지 말고 복음으로 해방감 느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방되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거, 눌리는 거에 눌리지 말고 해방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오직 의는 믿음을 하려고 했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복음 믿음 살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는 게 뭐냐? 세 번째 대지사의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은 성령 충만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 예수님이 주인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가 주인 되는 거. 그때에 나를 통해서 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 회복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 충만 회복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 우리가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아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문제 해결되잖아요. 당연하겠죠. 불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직분 자체 해결받은 직분이 뭔지 모르고 그게 예수가 그걸 모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신자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또 확신하지 못해서 뭐가 오느냐? 문제와 갈등이 계속 해결되고 계속 그 속에 남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기억하되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실 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세 가지 하나님 능력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